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주를 뵙게 하고 이곳에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아픈 것 그리고 기쁜 것과 즐거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저희를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명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찬송가도에 있는 교동문 8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예, 다 찾으셨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저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또한 어렵고 슬프거나 기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함에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과 거짓으로 많은 재물을 욕심을 내고 또한 명예를 위해서 교만과 시기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에 물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산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며 저희들 뜻에 맞춰서 저희들 생각대로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도 있고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가 어렵다고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핍박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물질로나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 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관료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그들이 사리사욕의 욕심으로 사는 그런 관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실천하고 모험서 열심으로 다하는 그러한 관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국한 호국 영령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학교의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홍성아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말없이 봉사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 요한 3서 전체 말씀이죠. 여기 신약 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저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요한 3서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요한 3서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나눌 것이 없어 보이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면에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서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 2서의 말씀, 우리가 요한 2서에서 함께 나눴던 것은 결국 기준이라는 거였어요. 기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이 동성애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교동문도 보면은 딱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동성애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명하셨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을 명하셨지 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서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장할 때, 우리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장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플랜카드 이렇게 내걸듯이 다가오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이서 1장 6절에서 그 계명 안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항상 사랑도 그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비단 사랑뿐만이 아니라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도 동일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뭐 그것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명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제가 알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주로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배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 수중에 쉽게 말하면 돈이 100원밖에 없어요. 100원밖에 없는데 막 은행 가서 어떻게든 대출을 하고 담보를 받아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내는 것. 저는 이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 안에 존재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주시겠지. 근데 내가 볼 때 이 오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에휴, 내가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주는 게 하나도 없어 하고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진리를 떠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에서도 그렇고 섬김에서도 그렇고 헌신에서도 그렇고 그 계명 안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것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 3서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요한 3서는 편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편지인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잠깐 읽어드릴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진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아니라요. 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임명한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마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보고서 지금으로 따지면 "당신 신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또 기도해 주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 가이오가 버가모 지역이라는 곳에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가 정말 기르는 자녀가 잘 성장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기르는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면은 부모의 마음이 많이 상하죠. 이런 신학하는 분들,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면을 해서 신학을 시키고 목회자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보니까 영 하는 짓이 아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안 나타나고 오히려 거기서 악한 것만 나오게 된다면 가슴을 칠 일이죠. '아 내가 저 사람을 괜히 신학하라고 했구나.' 이런 일들이 목회자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더 큰 일이 내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이오가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드디어 나옵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한 3서의 특징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 이게 요한 3서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요한 1, 2, 3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아주 이단에 대해서 그 당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던 사도였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해서 떠나고 그리고 94세에 이르는 나이까지 오래 장수했죠. 장수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미혹하는 많은 이단의 세력들, 그들 가운데서 이제 홀로 된 사도예요.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홀로 사도로서 이 땅에 남아서 그 이단들과 정말 진리를 사수하면서 싸웠던 유일한 사도 요한. 근데 오늘 요한산서는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단이라 그러면은 막 이를 갈 정도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단이라 그러면은 막 치를 떨었던, 굳이 비유하자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3서에서는요, 그런 이단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 안에 한 사람에 대해서, 가이오를 그렇게 좋아했지만 가이오가 리더로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또 다른 사도 요한의 말이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로 내가 두어 자를, 뭐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두세 사람 정도를 교회에 썼으나, 리더로 세웠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이제 여기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라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버가모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가이오는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또 두세 사람 정도가 있었던 거죠. 두어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두어 사람도 교회를 위하여 리더로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즉 지금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추천해서 아니면 자신의 제자였던 이 디오드레베의 어떻게 보면 변절, 이단으로 빠진 건 아닙니다. 이단으로 빠진 건 아닌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한 가지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두려움의 첫 번째 대상은 이단.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오드레베와 같이 되는 것. 이런 사람들처럼 되는 것. 그럼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뭐가 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뭐 으뜸이 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죠. 여러분, 이왕이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 하면은 부모님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이 으뜸, 우리나라 글로 번역하면 으뜸이라고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원어로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 하나는 뭐냐면 필로스, 또 하나는 프로토스. 필로스와 프로토스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가 바로 으뜸이에요. 원어로는 필로프로디오라고 합니다. 필로프로디오. 필로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그리고 친구의 사랑, 우정을 필로스라 그래요. 즉 필로스라는 단어는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친구, 친구. 즉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친구가 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요? 프로토스는 뭐냐면은 높은 지위의 우두머리가 프로토스예요. 높은 지위의 우두머리.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장관, 대통령, 군대에서 치면 대장, 이런 사람들이 프로토스죠. 프로토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우두머리와 친구가 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우두머리들과만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사도 요한마저 거부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아마 이제 그 안에서 좀 쉽게 말하면 정치를 하게 된 거죠. 교회 안에서. 내 사람, 내 자리, 내 지위, 내 권위, 내 권세, 이것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 권세와 맞먹는 한 사람 그 위에 또 올라서고 싶은 게 마지막 남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보다 내가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듯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높은 자들과 친구가 되기 원하는 그의 마음은요, 결국에는 비슷하게 높은 자들과는 또 반목을 해요.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러면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한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당시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 3서를 기록해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가이오가 그 버가모 지역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행위, 그 행위는요 결코 교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죠. 이 디오드레베는.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행위가 교회 안에서 또 위험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권위와 권세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구분하게 될 때,
보통 보면은 사회에서는요. 그쵸. 사회 집단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이해도 해요. 아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게 기준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종종 보면은 서울에서는 그런 걸로 되게 친구들도 사귀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뭐냐면은 아파트 살 때 어디 출신이냐. 쉽게 말하면 민간 기업이 지어 올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냐, 주공이 지어 올린 주택공사가 지어 올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냐. 그중에는 크리스찬들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 없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중에는 하는 사람들의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뉴스를 통해서. "아무개랑 놀지 마. 니네 반 너희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아무개랑은 놀지 마." 왜요? 오직 이유가 한 가지예요. 걔 주공 출신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저는 몰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주공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걸 안 돼요. 주공이 뭔지를 안 돼요. "넌 주공 출신이랑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사회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참 제가 죄송한 게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찬송과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제가 또 그렇게 그 음악 쪽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은 서울 강남에서 사는 사람이든 저기 섬에서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요. 여러분 각 사람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에 뭘 무시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또한 그 형제와 그 자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공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람을 우리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주님의 보혈을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교회 안에 들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높은 지위와 권세만 찾다 보니까 낮은 지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요한마저도 그와 마저도 반목하게 되는 엄청난 잘못된 교회의 세상적인 정치적인 질서를 들여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경계한 거예요. 그의 모든 악한 것을 내가 다 말하리라. 드러나게 하리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3서는요. 겉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나눌 것이 없어 보이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속을 파보고 들춰보면은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와 자매의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귀, 저 사람은 통장에 얼마가 있대, 이 사람은 집이 몇 평이래. 절대로 그걸로 나눠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듯이 저 사람 안에도 주님의 성령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듯이 그 존귀한 주님의 은혜와 보혈이 저도 구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이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심성 가운데 상처가 나타날 수 있겠죠. 요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행위를 그들에게 보인 것은 아닐까. 제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겠죠. 헌금 많이 낸다고 헌금하는 성도님한테 가서 막 아우 뭐 성도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결국 이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겨날 수 있냐면 원망과 시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한번 제가 나눠본 여러분들하고 수요일 날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결국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셔서 나도 정말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한다 하실지라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15절에 보면 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지 우리가 정말 빛들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일은 하더라도 빛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우리의 다름질과 우리의 수고가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헛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건축하라 그래서 교회 건축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그 수고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헛되다. 만약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다름질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된다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원망과 시비가 너무 질비하게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그들의 수고도 헛되고 그리고 빛이 될 수 없음을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이 이만큼 교회 안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투덜댈 수도 있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선교사가 꿈이었죠. 다 아시겠지만 페루에서 7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생뚱맞게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나 이제 선교사가요 하고 선교 나간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뭐 옛날에 AAP라는 그런 단체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전도 훈련, 선교 훈련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외기라는 선교 단체에서도 그 단기 선교 훈련 선교사 코스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영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몇 개를 했어요. 많이 하진 못했어요. 몇 개 했어요. 정말 내가 선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재밌는 게 목회자도 그런 게 이게 그러면은요 뭐가 되냐면 이게 스펙이 돼요. 스펙. 나 모두 해봤고 모두 해봤고 모두 해봤고 모두 해봤고. 옛날에 또 뜨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 훈련 같은 거.
나 영성 훈련으로는 뭐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뭐 대학교 다닐 때 YM에서 하는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DTS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하나의 이렇게 나의 이력이 되는 거죠. 쫙쫙쫙쫙. 근데 정말 제 후배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우리 보통 보면은 뭐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 어느 명문고 나왔고 대학교 어느 명문대 나왔고 회사 갈 때도 어디 회사에서 뭐 했고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근데 대학교 후배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자신이 목회자로서 소위 기독교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스펙들을 12개를 쫙 적어놨어요. 난 뭐 했고 뭐 대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했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한 12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그 이수한 프로그램만 12개 12개 12개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있대요. 이제 와서 40이 됐는데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의 고백.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의 스펙을 쫙 열거하고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예, 내가 서울대 출신이고 이 프로그램도 내가 받았고 그리고 이 훈련 코스도 내가 이수했고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은 이유는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제 후배도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프로그램과 배움의 그 모든 경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높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이거 다 배설물이에요. 아, 목사님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대단하네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목사님 유학까지 갔다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도 다 이수하셨어요? 대단하세요. 멋지세요. 정말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시군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가 없으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그거 다 똥이야. 예, 그거 다 똥이야. 똥. 냄새나는 똥이야.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맨날 가슴에다 달고 자랑하고 다녀.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엔 똥인데 똥 묻히고 자랑하는 거죠.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제 후배가. 저도 그거를 보면서 아, 맞아. 이거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소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똥이지. 성경이 말하듯이 똥이지. 잃어버려야 될 것인데 오히려 안 했더라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죠. 디오드레베는 이것을 못한 거예요. 권세를 얻기 위해서, 권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머리 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했건만 결국에 예수는 잃어버렸어요. 스펙만이 남아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형제와 자매를 차별하게 됩니다. 넌 어디 출신이야? 나는 어느 아파트 출신이야. 너는 주공 출신이야? 가르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정말 이거를요. 제가 정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을 극심하게 경계하듯이 동일하게 이러한 교회 안에의 분열과 갈라짐을 극심하게 우려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오늘 요한 3서가 기록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주공이랑 사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만의 높고 고귀한 그 자리,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작은 경기도 북부에 있는 포천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와 같은 곳에서 아기자기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몰라요. 특히 우리 중학생들, 이제 나중에 커서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 이 사회의 여러 자리에서 어떤 자리 가운데서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이단을 극심하게 경계하듯이 또한 교회 안에서 극심하게 우려했던 이것. 이단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서로 가르고 권위와 권세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스스로 높은 자가 되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려 하는 이 모습. 형제와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날까지 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도 여러분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에서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성도가 있다면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 형제 안에 그 자매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를 비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차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듯이 내 형제와 자매 안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있음을 나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내 형제와 자매를 혹시라도 내가 판단하고 비방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오직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 했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백성만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것으로 교회 안에서 내 형제와 내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내가 무시하고 비방하고 가르려 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존귀와 형상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들이 늘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는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들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들이 세상의 눈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공동체이오나 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손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고난 하나님 아쉬우니 주님 은혜로 서게 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벌써 6월이 됐어요. 그렇죠? 1년의 절반입니다. 딱 절반. 1년의 절반. 세월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에는 30km로 가고 40대에는 40km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벌써 1년의 절반이구나. 6월이 되었구나. 참 약간 늙는 게 서럽구나 하셨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예, 어쨌거나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또 성경 공부가 3시에 시작이 됩니다. 매주 주일 3시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3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어 일단 아직 코로나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긴 했지만 코로나 자체가 끝난 거는 아니죠. 끝난 거는 아니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잘 사는 나라에는 이 리스크가 심하지 않은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심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기름값 엄청 올랐죠.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땅을 향한 뭔가 하나님의 엄중한 계획과 회초리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막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또 그냥 단순히 나와 내 주변만이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정말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깨어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축복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